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무선 마이크 좀 주십시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수발을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으니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오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같이 봅니다. 내 이름으로 불러쓰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서연이 읽는 또박또박 읽는 게 아주 그냥 성경을 너무 잘 읽는다. 자, 오늘은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라는 제목. 나는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어떤 생각하세요? 나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어떤 존재인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 한 사람 한 사람 물어보면 제가 설교할 시간이 없을 것 같고 대표로 오늘 학생들한테만 한번 물어볼게요. 은하, 나는 어떤 존재인 것 같아요? 은진이 반석이도 준비하고 서연이도 준비해. 나는 어떤 존재? 한마디로. 얘기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엄마가 해야지 그럼. 저의 존재를 예전부터 항상 대체 나는 누굴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지금 겨우 19살 살았지만 오래 산 거예요. 하루살이에 비하면 오래 산 거예요. 그때 그래도 알 수 있었던 거는 저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그 연약한 아까 기도했잖아요. 네. 연약한 존재. 저 혼자서는 진짜 공부도 열심히 한다고는 하지만 집중을 할 수도 없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힘들고 되게 일상생활에서 힘든 게 되게 생각해보면 많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그래도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존재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나 혼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일어날 수 있고 공부할 수 있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존재. 자, 은진이. 저는요, 소중한 존재예요. 나는 소중하니까? 왜 소중한지. 저는 저니까요. 구타이 발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예. 누나가 한 것 같아요. 어디서 또 드라마에서 한 것 같은데. 자, 서연이 한번 얘기하고 싶. 겸이. 자, 주십시오. 할아버지가요? 서연이. 그래. 자, 바로 앉았어. 어떤 존재? 누나 있잖아. 엄마, 우리 엄마. 니네 엄마는 웬 덤태기를 쓰냐? 자, 은하가 얘기한 대로 이제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냐면 하나님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이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깊이 인식하면 어디서든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은 나를 지극히 사랑해.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으세요? 아무도 안 믿으시네. 그래, 너만의 착각이다. 하여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귀신도 쫓아내는 은사를 가지신 권사님이 계셨어요. 교회 안에 보면 그런 권사님들 있잖아요. 능력 있는 권사님들 계셔요. 하루는 어떤 집에 귀신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그 권사님이 성경을 이렇게 탁 끼고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귀신 쫓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주야 찬양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 저도 전도사 시절에 귀신 들린 처자 만나가지고 거기 가니까 그냥 5, 6월에 그냥 머리가 쭈삣쭈삣 써요. 나는 그런 얘기 처음 들어봤는데 진짜로 가보니까 여기 영적인 세계에서 능력이 있고 없고는 귀신하고 대면해보면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평상시에 여러분 다 근데 진짜로 권사님이 그 집에 갔는데 이게 등골이 오싹하고 왠지 이렇게 기분이 묘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찬양하다 아무리 해도 전혀 귀신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만 제 권사님이 저녁이 되니까 졸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전도사 시절에 거의 한 6시쯤에 갔다가 12시까지 한 6시간을 기도하고 찬양하니까 이제 눈이 풀리더라고요. 이 피곤한 하여튼 이 권사님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꾸벅꾸벅 졸던 권사님이 이제 뭔가에 놀라서 참 놀란 잠을 깨고 보니까 자기 앞에 지금 귀신이 떡하니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권사님이 그 순간 뭔가는 해야 되겠는데 이게 비몽사몽간이라 정신이 없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아무 찬송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자 얼떨결에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무슨 노래인지 아세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찬양을 귀신 앞에서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화답성을 부릅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지 못하고 살아갔는데 서로 그런 찬양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원래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는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는데요라는 노래 그런 답으로 지어진 곡입니다. 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노래는 1997년도에 이민섭 씨가 작곡한 CCM 찬양입니다. 이 곡은 초창기에는 개신교에서만 사용되었으나 이제 폭발적인 인기로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가장 좋아해. 그러니까 가장 대한민국에서 좋아하는 이 노래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래서 CF 배경 음악으로도 사용되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다 아는 노래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노래이기도 하지만 정말 성경은 우리에게 철저하게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 사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 잘 보면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지만 그 야곱 이스라엘이 누구냐? 여러분의 이름을 갖다 놓으면은 여러분 스스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면서 이스라엘과 성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정말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로마서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긴 환난이나 적이나 권세자들이나 능력자들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그 사랑이 우리를 지금 이렇게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고 부족한 부분들을 눈 감아주고 또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있게 했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라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라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날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대 라고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혼자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렇기 때문에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속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사랑하셔요. 제가 자식을 낳고 키워보니까 자식 별로 이쁠 때 별로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딸내미가 괜히 저기 하면서 툭툭툭 쳐면서 저 앉아있는데 지 무거운 다리 제 왼발을 엉덩이를 칵 앉았으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도 하얗게 지적거리면서 그런데도 그런 뭐라고 얘기는 오늘 좀 기분 좋은가 봐. 그래도 하여튼 말썽을 부리고 해도 자식이니까 사랑스러운 거예요. 자식이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여 콕 부르면서 너는 내 것이라고 얘기하면서 야 내가 너 사랑한다. 다른 모든 사람이 네가 비록 학력은 짧고 또 어떤 세상에서 물질은 없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 사랑해 라고 확실히 승언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은 변치 않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이 어떤 물건을 소유해보면 압니다. 남자들이 이런 기계 아이패드나 아니면 차나 컴퓨터나 이런 물건을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결혼해가지고 저희 집 사람 거의 차는 티코 탔을 때 한 번인가
그냥 대충 차 좀 닦아달라고 하니까 그냥 물 쭉 뿌려 찌그렀어요. 전라도 말로 물 찌그러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햇빛에 가보니까 닦은 게 아니에요. 더 더럽게 해놨어. 그래서 이걸 닦은 거냐고 했더니 그 이후로 한 번도 잘 안 아니 한 번도는 아니고 거의 안 닦아줍니다. 왜? 내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 소유. 그래서 제가 제 차를 저희 집사람 명의로 바꿔주고 이건 당신 거야 하면 거기에 애정을 가질 겁니다. 그리고 뭐 먼지 안 나게 닦을 겁니다. 근데 제 소유로 가지고 있는 한은 잘 안 닦습니다. 아마 우리 전사님 부부는 다를 것 같아요. 지금 전사님은 자기 차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물어봐야지. 전사님 차 닦으시나? 제 차인데요. 운전도 못하는 사람이 무슨 자기 차예요? 제 소유입니다. 아, 그러면 닦으시겠구나. 사모님 맞나?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웃고만. 하여튼 남자든 여자든 소유를 했다 하는 것 있잖아요. 내 것이 된 거는 애착을 가지게 돼 있어요. 애착을.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는데 내 것이라라고 얘기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뭐 본문에 보면 야곱아 내가 누구냐? 나는 너를 창조한 여호와니라. 나는 너를 빚어 만든 여호와니라. 나는 너에게 말씀하는 자니라. 나는 너를 구속한 자니라. 나는 너를 지명하여 부른.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 된 거예요. 내 것.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된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 것을 잘 하기.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정말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 보내졌고요.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존재이고 정말 하나님 없이는 아까 은하 얘기한 하나님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어. 우리 애들도 제가 지금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새벽에 언제나 반서가 해도 제 음성이니까 들고 일어났죠. 근데 하나님이 안 깨워주면 못 일어나요. 엊그젠가 언젠가 그런 얘기. 저도 새벽 기도 왔다가 빨리 왔고, 그 다음에 집사람도 출근했고, 어른들이 없으니까. 근데 딸내미가 자고 있더니 아들이 보고 있다가 아들이 먼저 한 7시 좀 넘으면 가야 되거든. 누나, 뭐해? 그때 펄떡 놀래가지고 밥도 안 먹고 온지 하여튼 놀래가지고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복된 인생입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고 부르고 소유 삼았는데 우리가 세상 살다 보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대부분 교육자들은 다 제가 제 친구들 교회 이렇게 있으면 전화가 오는데 다 지금 이렇게 개척교회 하는데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이 소원은 뭐냐면 빚 없는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러니까 물질적인 그런 어려움이 많아요. 근데 성도들의 삶은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 세상에서 환난과 질고와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 또 육신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든지 여러 모든 상황이 삶을 두려움 가운데 올가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바라는 것만은 물질의 그런 어떤 부족함을 해결받는 것, 그 다음에 건강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또 직장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어떤 갖가지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친히 해결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소유 삼은 백성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물 가운데 지나든 불 가운데 지나든 여러분 물 가운데 한번 지나보셨어요? 제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던 남평은 이제 그 광주에서 하여튼 영산포로 나주로 가든 나주 그다음에 해남 완도, 진도, 목포 갈 때 다 남평은 거칩니다. 근데 다리가 제가 살던 그 남평이라는 곳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비가 오면은 범람을 합니다. 범람을 하면은 이제 학교에서 얘기합니다. 다리가 넘치니까 빨리 가라고. 그럼 우리는 아싸!
너무 좋아가지고 가방을 메고 가는데 그 다리는 그럴 괜찮은데 이제 동네 입구에 가면은 이렇게 논밭에 있는 그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한 번은 고무신 신고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고무신이 거기 걸려가지고 떠내려가는 거예요. 이 고무신 잃어버렸다 엄마한테 뒤지게 맞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고무신을 꺼내러 갔다가 소용돌이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래서 물 가운데 하다가 정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떠내려 가니까 이웃집에 있는 형이 보고 죽을 것 같으니까 뛰어들어와서 끄집어냈습니다. 끄집어내가지고 간신히 살았는데 신발은 어떻게 됐냐? 신발은 모르죠. 신발은 떠내려 갔죠. 물 가운데 지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도 마찬가지요. 불 나가지고 재산 잃고 생명 잃은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여기 물이나 불이 상징하는 것은 세상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환난이나 질고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환난이 있어요. 아마 은하 같은 경우는 지금 빨리 시험이 끝났으면 좋겠다. 그 환난. 우리 청소년 시절에는 저도 청소년 시절에 빨리 좀 돈 벌었으면 좋고 빨리 어른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반대입니다. 빨리 시간이 좀 안 갔으면. 지금은 오늘 우리 딸내미가 아침에 아빠 오늘 늙어 보인다고 참 말을 해도 그따위 말을 하는지 안 그래 지들 때문에 흰머리 나가지고 고생하는데 늙어 보인 안 그래도 내가 다 아는데 그런 얘기하면 마음에 참 그런 어떤 늙음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 어떤 직장을 잃어버릴 거에 대한 그런 염려, 여러 가지 염려들이 있습니다.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없애주시고, 제거해주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할 것이다. 세상 환난이나 세상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이 이렇게 건강하게 제대로 자랄까? 아니면 조금 크면 이제 청소년 시절 잘 견딜까? 아니면 좋은 대학에 갈까? 아니면 또 이렇게 좋은 신랑 이렇게 만나서 결혼할까라는 그런 염려가 있을 겁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 살다 보면 도무지 넘을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고난의 산을 만납니다. 제가 지난주인가 산에 갔다 왔다고 하잖아요. 모처럼 또 한번 유명산이라는 산을 가봤는데 그게 800몇 미터인데 뭣도 모르고 간 겁니다. 잘 가보지도 않다가 집사람이랑 이 코스가 어느 코스가 있냐면 계곡으로 가는 코스가 있고요. 계곡으로 가는 코스는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생각이 안 나지만 약 2시간 반인가요? 2시간 넘게 걸리는 코스이고 그 다음에 직선 거리는 짧은데 1시간 반 코스예요. 제가 보고 이거 우리 집사람이 보기에는 이 계곡으로 돌아가면 너무 힘들겠다 해서 직선 거리로 가자. 1시간 반. 근데 웬 거리요? 직선 거리. 이거 무슨 만만치 않습니다. 처음에 딱 입구에서 올라가는데 아니 저는 별로 저희 집사람이 결핵을 앓았습니다. 결핵을 앓아가지고 아마 장모님도 별로 폐가 안 좋으실 텐데 그 유전 때문에 하여튼 폐가 안 좋은 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갖자마자 이렇게 이게 소음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만 그러겠지 했는데 저도 조금 가는데 땀이 비 오듯이 쏟아지면서 숨이
헐떡거리는데 제가 처음으로, 제가 사실은 거기는 800고지밖에 안 되지만 1000고지, 뭐 2000고지, 3000고지 네팔도 가봤는데 그렇게 힘든 것은 처음이거든요.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었다, 많이 먹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여튼 산을 오를 때 그 헐떡거림이,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이야, 이거 뭐 한 몇 킬로 안 되는 건데 갈 수 있을까? 갈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집사람 뭐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거의 다 왔다. 제가 사실은 거리를 보고 갔거든요. 근데 거의 다 왔다 하는데 아직도 700m가 남아있는데 그때부터는 거의 얘기도 안 하고 저 혼자 그냥 앞질러서 갔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나 떨어져서 못 올까 봤어. 그랬더니 참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참 우리에게 그런, 저는 인생이 산을 오르는 과정하고 똑같다고 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우리 전사님이 이제 아마 면허증 따는 게 그런, 제가 물어봤거든요. 한 번은 유도 아닌데 10번 이상 떨어졌으니까. 한 번 떨어지고, 2번 떨어지고, 3번 떨어지고, 돈 들어가죠. 그 다음에 체면 상하죠. 마음 상하죠. 여러 가지. 근데 그런 고비들이 있습니다. 저도 운전할 때, 면허증 딸 때 힘들어가지고, 나한테 운전은 체질이 아닌가 봐 했더니 지금은 그냥 여유롭게, 그냥 생각도 하면 메모도 하면서 전화도 받으면서 하는데, 그때그때 어떤 고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고비 가운데 내가 혼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집사람 없었으면, 집사람이랑 함께 안 갔으면 아마 가다가 무슨 여기 정보를 깃발 꽂는 것도 아닌데 그냥 한 30분 가다가 내려왔을 거예요. 근데 함께 했기 때문에 그 정상을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계곡으로 이렇게 내려오는데 너무 멋있더라고요. 아침을 거기서 먹었습니다. 아침을 먹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할 때, 때론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요.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어떤 일들을 성취하게 하고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요. 프로텍트 하셔요. 아까 여기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불꽃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아니한다. 이게 사실은 불 정말 무섭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아버지 없이 자랐는데 시골에 제가 태어나니까 초가집이더라고요. 초가집인데 겨울에 하도 추워가지고 제가 초가집에다가 불을 붙였습니다. 따뜻해. 동네 사람들 난리 났습니다. 영화를 찍었습니다. 다 닭가스 들고 와가지고 물 뿌리고, 그때 저는 시에 맞고 또 맞았는데, 야 이놈아, 불 지를 게 따로 있지. 집에다 불을 지르냐. 그래서 제가 이 불은 무섭다. 그리고 제가 학교를 어디 나왔냐면 공고 나왔는데 정기 용접을 했습니다. 정기 용접 저희 학교 처음으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자격증을 땄는데 그 정기 용접은요 5,000도씨 되는 온도에서 이 용접 위에서 이렇게 용접하면은 그 샘물이 떨어지는데, 샘물이 떨어지면 살에 박히면 살 타는 냄새가 납니다. 불은 정말 무서운 거다. 가스 용접도 제가 자격증이 있는데 그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불이 우리 몸을 완전히 사르고 뼈까지 다 녹여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물이나 불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거예요. 아까 아침에 제가 오전에 동물의 왕국 얘기했잖아요. 제가 사자가 사냥한 모습을 이렇게 보고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참 사자가요. 정말 인간의 약점, 동물의 약점이죠. 자기보다 큰 거는 목덜미 이렇게 물든지 아니면 더 큰 건 코끼리 새끼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코를 물어가지고 지식사시킨대요. 코끼리도 마찬가지. 숨 못 쉬게 해가지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동물이나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을 하나님이 고명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보호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생명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정말 오늘 이사야 말씀처럼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스러운 존재로 삼으셨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셨는데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언제나 하나님의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요. 내 편이 되시고 나를 보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 없이 살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철저하게 함께 하시고 또 모든 삶 가운데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라는 이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